어떤 큰 집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큰 잔치가 있는데 잔치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면 누군가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우리 잔치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했어요. 거위 자네가 죽는 게 어떤가? 이랬더니 거위가 깜짝 놀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주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날마다 얼마나 큰 알을 하나씩 낳는데 나를 잡다니요. 차라리 닭이나 잡으시지요. 그랬더니 닭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아침마다 그 잠을 깨우는 아주 이 가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를 잡으면 누가 아침마다 잠을 깨울 것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닭이 또 이렇게 했어요. 주인님, 저 시원찮은 양이나 잡으시지요. 그랬더니 양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평상시는 이렇게 힘도 없고 시원찮은 것 같지만 겨울이 되면 내 털을 가지고 온 집안이 따뜻하게 지내는데 나가 없으면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양이 하는 말이 저 개나 잡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가 또 나서서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없으면 여우와 늑대가 와가지고 닭을 물어가고 거위를 물어가는데 누가 지키냐고. 내가 집을 지키니까 날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내가 도둑도 지켜주고 여지까지 내가 집을 다 지켜줬더니 날 잡으라고 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저 말이 어때요? 아니면 소를 잡으시든지요. 그랬더니 서로 안 된다고 다 큰 소리를 치면서 밤새도록 싸웠어요. 결론은 어떻게 날게요? 돼지야, 너는 먹고 잠만 자잖아. 너는 하는 일이 없으니 네가 죽는 게 어때? 결국 그래서요, 돼지를 잡았대요. 여러분, 잔치 때마다 옛날에는 뭘 잡았어요? 돼지를 그래서 잡게 됐대요. 먹고 잠만 자고 하는 일도 없는 돼지는 잔치집에서 꼭 잡아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해야 될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기쁘게 일하는 사람, 투덜대며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날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아직은 아니에요. 저 아직 바빠요. 아직 젊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깨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들어도 못 깨닫냐? 보아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가서 네가 말해.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근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한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다 멸망하여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전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의지하는 주변 나라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극단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다 벗으래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다니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0장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극약 처방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끈을 풀면 지금처럼 무슨 뭐 후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무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허리끈을 풀고 신발을 벗고 다니래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망할 거고 애굽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런 모습 될 거야. 너희가 애굽 의지하다가는 허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이런 모습 될 거라고 행위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사야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니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무려 3년이나 이제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안 드릴게요. 눈 감고 있는 분 눈 좀 떠보셔요. 혹시 제가 1억을 드리면 여기 나와서 옷 다 벗고 5분 동안 있을 분. 어디 1억을 번다면 1억 벌 수 있으면 여기 나와서 누가 옷 벗고 1분은 괜찮을까요? 1분? 어때요? 김종문 집사님? 안 벗어요? 그러면 세월을 많이 사신 노장노님 어때요? 그냥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뭘 1억 벌면 1분 고민되시나? 어때요? 장로님? 1억 버는데 1분 누구 혹시 있어요? 지원자? 이때 손 올리면 안 돼. 머리도 긁으면 안 돼. 지금은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옷을 벗고 바지를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했어. 흔들어.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그리고 좋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게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애굽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죄에 빠져 있다가는 너희들 다 멸망해. 제가 열심히 말할게요. 옷은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신발은 벗어도 괜찮아요. 근데 바지는 입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바지 벗고 신발 벗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이 고하를 막론하고 자존심은 물론 체면까지 완전히 구기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이 다 되신 노장로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까짓 거 1억 내가 지금 체면이고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1억이 뭐가 중요해.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면 농부도 있어요. 목자도 있어요. 출신이. 그런데 이사야는요.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의 아모스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제9대 왕인 그 아마샤의 형제 아니면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마샤의 형제 아니면 아들, 그렇게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왕이었거나 할아버지가 왕이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귀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귀족이라고 해요. 신분이 거지가 아니고. 거지라면 옷 벗는 게 좀 쉬울까요? 거지도 사실은 옷을 다 껴입으면 껴입었지 벗고 다니는 거지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건 속옷까지 다 벗는 건 아니에요. 포로를 끌려갈 때 부끄럽게 하려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겉옷을 다 벗기고 속옷만 입히고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속옷만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보내요. 그런데 나하스의 계승자인 한운이 그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진정으로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염탐하러 왔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공격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운이 오해를 하고 조문 사절단의 옷을 다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다 잘라서 엉덩이가 다 나오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궁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국가적 사활을 건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어쨌든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3년간이나 겉옷과 신발까지 완전히 벗고 다녀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거 다 할게요, 하나님. 그것만은 좀 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아마 그 조율을 하자고, 하나님과 딜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왕족인데 하나님이 벗으라니까 벗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그 백성들을 깨우쳐 다니라고 3년 동안 했을 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세웠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체면을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세울 것인지를 고민했던 거죠. 성경에는요,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체면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 체면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세웁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까지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의지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43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니까 자기 장자까지 다 죽었어도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추격하고 하나님을 또 추격하니까 정면으로 대결하니까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 군대를 겨우 잘라냈는데 애굽 백성들을 항복시켰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에게 더 빌붙어 가지고 애굽에게 지금 온갖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애굽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 하나님이 살려. 애굽 의지한다고 너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 메시지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전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이,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이 아수르에 망할 거거든. 그리고 그 애굽이 아수르에 망할 때, 그 애굽이 아수르에 끌려갈 때 이렇게 옷 다 벗고 끌려갈 거야. 부끄럽고 초라하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너희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가 애굽 의지하다가 그 애굽 망할 때 어떻게 할래? 애굽 의지하면 안 돼. 애굽 바라보면 안 돼. 애굽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굽에요 돈도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무기도 있고 돈도 있고 말이 많으면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론 애굽이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것은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었죠. 사실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스가 그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폐지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폐지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뀌고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난 알코올릭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중독을 바꿔서 니코틴 중독자가 됐다거나 마약 중독자가 됐다고 하면 알코올릭이 이제는 뭐 마약 중독자가 되면 알코올릭이 그 술을 끄는 건 진짜 잘한 일이죠. 그런데 대상만 바꿨을 뿐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절대 칭찬할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요, 내가 뭔가 중독되어 있다. 사람 의존 중독. 요즘 애들 게임 중독,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어렵게 끊었어요. 그러면 허전해요. 금단현상이 생겨서 뭔가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존 중독. 지금 남유다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의지할 때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깨우쳐 주시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들의 힘이 연약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로 하여금 이제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모님이 생각난다든지 자녀가 생각난다든지 친구가 생각나든지 동역자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1번으로. 안 그러면 다 인본주의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떠오르지 게 아니라 하나님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그 길은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할수록 해결은 더욱 요원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더 멀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싫어하시고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택하셔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에요. 그야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뭐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얼굴에 똥 바른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 얼굴에 똥 발라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똥 바를 일이 생긴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자굴 앞에 가서 아기가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안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저 사자는 우리에 갇혀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자를 무서워하지 마, 이 말은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추우세요? 이 말은 추울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때 물어보는 말이에요. 막 더워 죽겠는데, 지금 엄청 더운데 추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바울은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아주 정통 유대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지극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80도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지, 미쳤어?
쟤 돌았어? 어떻게 유대교, 정통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 쟤 이상해졌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부끄럽다고 안 전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부끄러워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하는 게, 조롱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남이 손가락질해도 조롱해도 남이 나를 욕해도 이 일은 당연히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해서 누군가 듣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인데 어떻게 내가 부끄럽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전하겠는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 관계 깨질까 봐, 저 사람이 다 싫어할까 봐, 저 사람이 다 피할까 봐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 좋은 친구인데 내가 복음 전했다가 아유, 쟤 만나면 또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만나야지, 관계 깨질까 봐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또 내가 복음 전하면 쟤는 광신자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는 알아서 조용히 믿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냐, 이렇게 말할까 봐 나 쿨하게, 젠틀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혹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체면 자존심 꾸겨질까 봐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구겨질까 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 받았어요. 야, 너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하나님, 고멜요? 그 음란한 여인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음란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을 해요? 제가,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강미정 집사님 아들 결혼시키면서 누구랑 결혼시키고 싶어요? 온 동네 다 유명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요? 아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다 싫대요. 조신하고 예쁘고 착하고 순결하고 그런 처자와 결혼을 해야지 온 동네가 다 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고멜하고 결혼해. 어쩔 수 없이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자식 낳고 살았어요. 그럼 자식 낳고 살으면 정신 차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나가버렸어요. 원래 그 끼가 발동을 해가지고 참 하여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도요, 못 고치나 봐. 또 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가 다 소문났어. 막 이 남자 저 남자 아주 품에 안겨서 온 동네 다 소문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또 불러요. 호세아야, 얘 가서 고멜 데려와. 하나님, 한 번이면 족하지요. 또 어떻게 데리고 와요? 다 소문났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 그 연인 데리고. 저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들이 호세아라고 해보세요. 그 고멜을 또 데리고 온다.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야, 하나님이라도 안 돼. 가지마, 데리고 오지마.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또 가서 데려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때로 진짜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타일러고 다시 나가지 마. 다시 잘 살자. 호세아 한번 말씀 읽어봐요. 호세아 3장으로 가봅니다. 호세아 3장 1절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장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장, 호세아 1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 할 때부터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하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다 떠났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이 자기 위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남편의 사랑을 바다같이 넓은 하늘같이 높은 사랑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서 열심히 조신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가서 음란하고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다짐해요. 3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다시 같이 살아야 하는 호세아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마 죽기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죽는 일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소풍 가는 것처럼 룰루랄라 쉽고 가볍게 편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요? 헌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 입었다 1번, 안 입었다 2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 다 벗겨서 병정들이 제비 뽑은 건 알아요. 속옷 예수님이 입었다 안 입었다, 1번은 입었다 2번은 안 입었다, 1번 2번. 예수님 속옷 안 입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고멜처럼, 여러분 생각에 고멜, 지저분한 여인, 어찌면 저런 여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죄 짓고 다시 불순종하는 고멜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럽게 십자가 지셨어요.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 위해 헌신해,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가면서까지, 아니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 마칠 때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이사야로, 호세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사야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옷 입고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체면 꾸기지만 옷 입고 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순종합시다. 아니, 억지로라도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부잣집의 동물들처럼 나는 아니에요. 제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서로 미루고, 야 돼지야, 네가 해, 네가. 너 하는 일도 없는데 네가 해라.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거,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음에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을 모르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않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전도하면서 받는 멸시, 따가운 눈초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연히 주의 사명 받은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 내려놓고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문호 칼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 일이 참 부끄럽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주저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는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전혀 감당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꿈도 꾸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임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다 벗고 신발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옷 벗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